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 1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7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다 할 때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원어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그것이 이제 원어의 그 원어가 텔로스인데요, 끝냈다, 완성하다, 끝, 완성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 때 온전히 이루라, 그것도 원어가 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은 끝까지 인내를 완성하시는 사역이셨어요. 십자가는 다른 말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죽기까지 인내를 이루는, 그래서 히브리서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상을 받는다. 이와 같이 오래 참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완성하는 사역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의 혼의 구원을 또한 말합니다. 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너희의 혼의 구원을,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구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글 성경 영혼인데 원어는 혼입니다. 혼, 푸시케, 자아입니다. 자아 생명.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고 트라이얼, 여러 가지 환난, 역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잠깐은 근심하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트라이얼이죠, 믿음의 시련이, 테스트죠,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무엇을 연단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혼을 연단하는 거죠. 혼은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 우리가 온전히 이룬 구원은 영이고요, 혼은 아직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항상 평안하지 않죠. 마음이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상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상태가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연단이 뭐죠? 혼을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지죠. 영화, 몸의 구원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죠.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죠.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여러분 결국은요, 파이널은요, 이 땅에서는요,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성화 과정인데 우리의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는 단계가 성화죠.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죠. 저희는 연약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순종, 죽기까지 인내하신 순종. 저희들도 연약할 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도 사랑하다가도 계속 상대방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러면은 참다가 또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결국 그것도 뭡니까? 결국 죽기까지 인내하지 못한 이 혼의 작용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혼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셨다니, 그것이 온전한 사랑,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그런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혼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천국에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염려와 두려움과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근심, 걱정에 사는 것은 아직도 이 혼이 구원받지 못함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은 구원받아가는 과정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텔로스, 순종하신 그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면은 혼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우리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온전히 인내하신 사랑,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도 그런 사랑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가지는 거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여러분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담대히 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한 공로가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온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룬 그 텔로스, 온전히 이룬 그 사랑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서는 거죠. 누군가 죽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약간 두려움이 온다면은, 목사님들이 임종 예배 때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는 자격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또 한쪽 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온전한 그 사랑이죠.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이죠.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렇죠. 이 사랑,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기까지 한 사랑,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온전히 인내하신 사랑, 온전히 나의 혼을 버리는 사랑,
이 혼은 푸시캔데요. 나의 자아 생명을 버리는 사랑. 이런 모든 두려움은 내 자아거든요.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이 모든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이 자아 생명, 혼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불태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십자가에서 버려야 예수님의 생명, 그 조의 생명이, 그 생명은 불변의 생명이죠. 불멸의 생명이죠. 두려움 없는 생명이죠.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자아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자아 사랑은 그것은 친구 간의 사랑도 포함되고요. 그것은 다 자아 생명적 사랑이에요. 온전히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은 필레오가 아니에요. 온전히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지, 나의 자아 생명을 추구하는 필레오 사랑은 두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대접을 안 해도 섭섭하고, 친구가 나를 그만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고, 특히 배신당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쌓이죠. 그것이 필레오 사랑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3번이나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자아적 자아 생명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적 사랑, 온전히 상대방을 위한 사랑인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을 고백했거든요. 자아 생명. 그러니까 자아 생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려워서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이거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랑,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신비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 텔로스,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버리고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신 거죠. 우리에게 또 이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사탄한테 시험거리를 준 것은 욥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를 했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어서 사탄한테 시비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그 무지무지한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또 욥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하는데요. 욥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정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사탄한테 어떠한 시비거리를 제공하면, 시비거리가 뭐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한테 우리를 공격할 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예요. 또 자아를 처리하지 못해도, 이 혼 생명을 십자가에 넘기지 못해도 사탄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데 끝까지 참아내지 못한 죄책감이 있죠. 실패감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왜 내가 좀 더 인내하지 못했을까 하는 괴로움이 바로 우리가 사탄한테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나를 슬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우울한 마음으로 영의
침륜에 빠지는 것으로, 그 자기 연민으로, 이것이 바로 사탄한테 뭡니까? 시험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예, 우리가 육신적인 죄, 몸이 범하는 죄를 지어도 사탄한테 제공거리를 주고요.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혼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두려워한다거나, 낙심한다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다거나, 또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거나, 자기 애착이 있죠. 예. 그런 자아에 빠져 있으면 자기 연민, 자기 애착도 다 자기 애입니다. 자기 애. 자기 애는 십자가 사랑의 원수예요. 예. 이 자기 사랑은 십자가 사랑의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죄는 옛사람으로 짓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사람으로 살았던 옛사람이 짓던 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처럼 로마서 6장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과거 완료예요.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나의 죄를 지은 옛사람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예수님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났죠. 거듭난 우리에게 혼이 여전히 있죠. 이 자아라는 게 여전히 있죠. 이 자아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세상적으로는 그게 죄가 아니죠. 또 나를 드러내려는 욕구.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욕구. 또 지나친 자기 연민. 지나친 자기 어떤 실패감에 빠져서 낙심에 빠지는 이 모든 것이 자아사랑이에요. 자아사랑. 그래서 자아사랑은 조금만 칭찬받으면 하늘로 막 오르고요.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죠. 들쑥날쑥한 것을 우리 주님은 주시기 원치 않죠. 그 원인 제공하는 것이 자아이기 때문에 이 자아 생명을 십자가에 자꾸 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그것은 날마다 처리하고 끊임없이 처리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두 가지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아 생명,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별 수 없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아 생명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주인공 되려는 것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로 넘기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성령님의 깨달음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리 은혜롭게 살다가도 잠깐만 방심하면 자아가 살아나서 자아가 왕노로 달려오려는 거예요. 자아가 왕노로 달려오는 것을 십자가에 날마다 넘겨야 돼요. 예수님이 왕노로 다시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노로 돼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왕노로 타면, 내가 주인 되면은 인생은 고달파지고 쓴맛이 오고 온갖 환난과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아 생명을 싫어하시거든요. 내가 영광받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영광받을 존재가 못 되죠.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죠. 또 우리는 그걸 자꾸 까먹어요. 이렇게 설교는 저도 까먹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자아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밀물과 같아요. 그래서 자아의 생명이 내가 주인공 되려는 마음이 밀물처럼 내려오면 십자가로 죽여버리고 놔버리게. 우리 삶은
이 자아의 밀물과 설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끝이 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 자아가 밀물처럼 밀려오지가 않죠. 그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얼마만큼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온전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상고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죠 여러분? 온전한 사랑, 혼의 사랑이 아니죠. 필레오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 사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신 그 사랑이 혼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혼의 두려움을 내어 쫓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혼의 생명이란 말이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 이게 기독인의 최고 행복 아닙니까?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인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삶,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도대체 당신에게 뭐가 있길래 그렇게 든든히 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하여금 그 평안을 누리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것을 다른 말로는 나를 상실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승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의 생명을, 자아 생명을 십자가에 넘기면은 자아를 상실하고 나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안식하고 누리는 삶을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안식교의 안식이 아니고요. 율법적 안식이 아니고요. 영적인 안식은 내가 자아가 상실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여러분 불안이 밀려오고요.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염려, 근심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목마름이, 애정의 갈증이, 애정의 결핍이, 노스텔지아, 막연한 그리움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그리움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배고픔이, 그 노스텔지아죠. 정체를 알 수 없는 허기짐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여러분 정체를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이것이 여러분 그 원어가요 아비스예요. 아비스, 무저갱, 끝이 없는 10년이라고 그랬죠. 10년. 끝을 모르는 목마름, 끝이 없는 갈증, 끝이 없는 어떤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 있잖아요. 그게 노스텔지아예요. 그것은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걸 채우게끔 하다가 결국 공허를 맞이하고 허물을 맞이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인도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끝을 모르는 목마름, 끝을 모르는 갈증, 그것이 잘못되면 애정 중독, 그죠? 끝이 없는 애정 결핍.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끝을 내버리죠. 성경에 인간의 욕망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도 넘치는 사랑이에요. 밑이 빠지잖아요. 채워지는 거예요.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으니까 허무가 생기지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사랑이 아니고 차고 넘쳐 흘러 넘치는 사랑. 그래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노스텔지아,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리움, 정체를 알 수 없는 목마름,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환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인간 영혼의 공허를, 인간 영혼의 밑빠진 독에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신비예요. 밑빠진 독을 채우고도 남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밑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도 갈증이 끝나지 않아요. 목마름이 끝나지 않아요. 애정이 결핍되어요. 만족되질 않아요. 왜요? 세상이 주는 것이요, 사탄이 주는 것들은 그래요. 바닷물이에요. 생수 아니에요. 타는 목마름만 더해요. 노스텔지아, 끝 모를 그리움, 갈증, 갈망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을 자극하는 거죠. 혼의 욕망은 바로 노스텔지아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그 사랑받은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할 사랑이 요한 1서 3장 16절 사랑입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연단하는데 자아 사랑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하나님 훈련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자꾸 우리를 보내주는 거예요. 가족 안에 그런 분이 있고,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고, 친구 안에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혼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혼은 자기 사랑이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 사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자아 생명을 뛰어넘는 사랑. 그래서 우리 혼을 연단하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승화되는 거죠. 할렐루야. 살아가시면서 이런 사랑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순간마다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도전에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사랑한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사랑하신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혼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혼의 생명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아 생명, 혼의 생명을 뛰어넘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성화예요. 이건 평생 우리의 작업이죠. 우리의 숙제예요. 성화 과정은. 이것은 내가 온전히 이뤘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왜요? 오늘 온전히 이뤄도 내일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화는 날마다 자아 생명을 십자가에 넘겨야 돼요. 십자가에서 넘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넘겨야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에, 같은 사도 요한의 편지죠. 요한 3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하는 자는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 단어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이런 뜻도 되고요.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니까 그 양떼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사람은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말에 그 사람이 인격이 묻어 있고 영적인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한다라고 많이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족끼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서 한글 번역은 영혼인데 혼이에요. 푸시케입니다. 원문은 푸시케. 보십시오. 푸시케가 잘 되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에요. 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이에요. 혼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날마다 신경 써야 될 것은 혼의 구원이에요. 자아 생명을 십자가에 넘겨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늘 경계해야 돼요.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과 기쁨과 안식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면은 인생의 쓴맛을 다 겪어야 돼요.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주인이 내 삶의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면은 주님이 핸들하잖아요. 우리는 따라가면 되잖아요. 예수를 팔로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혼이 잘된 것이 뭘까요? 이제 그게 뒤에 나오는데요. 혼이 잘된 결과가 뭐냐?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혼이 자아 생명이 십자가에 넘기면,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왜 꼬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힘든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CEO를 바꾸잖아요. CEO를 바꾸니까 회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왜 힘들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꼬이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혼이 주인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성령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범사가 잘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내가 주인 되면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좋지 않는 호르몬을 인해서, 심지어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혼의 생명은 내가 안 되는 것이 제일 싫잖아요. 남이 잘 되는 게 너무 싫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뼈를 마르게 하죠. 뼈를 썩게 하죠. 건강이 여러분 얼마나 뼈가 썩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 되면 쓴맛, 고달픔, 시기, 질투, 종력 끝없이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골칫덩어리인 자아 생명을 십자가에서 넘기고 십자가로 죽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평안, 안식, 감사, 기쁨, 은혜 안에서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사실래요? 아니면 예수님을 빨리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러면 혼이 잘 되는 비결은 뭡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사람들이 증거한다는 거요. 여러분이 혼이 잘 됐으면 뭐라고 증거하느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혼이 잘 된 사람은 뭐죠? 말씀에 절대적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거는
혼과 영이 섞여 있는 사람이죠. 들쑥날쑥, 기쁨, 우울함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늘 순종하는 만큼 혼이 잘 되는 거예요. 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공생에는 물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예수님의 혼은 가장 잘된 혼, 가장 행복한 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혼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날마다 순간마다 그것이 밀물로 밀려올 때마다 십자가로만이 처리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니야, 나는 그럴 힘이 없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삶중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